나와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됨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살아있는 임재로 임하여 주시고 이 나라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모든 열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바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이 열리고 막혔던 문들이 닫혔던 문들이 열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이 시는 바벨론 포로 기환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셨음에 대한 감사와 간구,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죠.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 한 지파, 성전의 문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지파입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 현악기의 반주가 가미되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시편을 이해할 때는 이 시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쓰게 되었나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시를 읽고 묵상하면 그 시대적 배경의 이해가 이 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노래는 그 시대의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포로 기한 때 BC 586년부터 538년까지 그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제시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본향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우선 8절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찬양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들이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올 때 선지자들은 이렇게 새로운 소망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사야서 묵상을 하여서 아시다시피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이 직면하게 된 상황은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자유롭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혼이 일어나고 통혼으로 인해서 우상이 숭배되어지고 그리고 치안이나 안전이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신앙도 퇴색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로기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믿음을 확신하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고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여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신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이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소유격이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이제 더 이상 진노를 바라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행동과 무관한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하여서 이제 모든 분노를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행동과 무관하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확신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화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일반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정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자식을 절대로 놓지 않죠. 매를 맞은 자녀보다 매를 든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맞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착이 우리를 그냥 쓰러지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번 실수하여 맞았더라도 8번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 사건이 되고 지속적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더 이상 진노를 바라지 않을 그 기쁘신 뜻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3절에서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돌이켰다라고 했는데 4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모순되는 내용이 나타나죠. 이미 거두셨는데 또다시 4절에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사실을 고백한 것이라면 4절부터의 내용은 그들의 삶의 정황이죠. 이 시인이 지금 실제로 처하고 있는 삶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삶의 상황이 아까 앞에서 언급한 그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큰 구원 그리고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정황은 큰 문제를 해결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아직까지 잔재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완전한 구원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연속입니다. 제가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친정에 아주 큰 부도가 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새벽에도 뛰쳐나가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모든 자세는 다 배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도를 막아주셨죠.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큰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였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보니 부도는 막았지만 부도 나기까지의 모든 손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계의 깨어짐, 원망, 불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의 삶의 잔재가 영원히 삶의 정황에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큰 문제에 대해서 응답은 받았는데 그 큰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 큰 문제에 따른 아주 잔잔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 이 삶을 직면해야 되는 것들, 외부의 핍박, 이방인들의 핍박,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강압, 이런 것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니 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 다시 완전한 구원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4절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확신 가운데 간구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큰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완전하게 나아지지 않는 상태.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내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들어주시지 않는 그 목적과 이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한 번에 완벽하게 다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에게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건 뭡니까? 반드시 진노하지 않으실까라는 확신 가운데서 수사의문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6절. 주께서 반드시 주의 백성을 주의 기쁨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7절. 주께서 반드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큰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습니까? 문제 해결과 응답은 기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큰 구원을 허락해 주셨듯이 계속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끝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멈추는 것 같이, 우리의 생명도 마지막인 것 같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드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아멘. 4절과 7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제는 들을 차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합니다. 대화는 어떤 것입니까? 말하고 들어주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수많은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정작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면
그 대화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자세는 간구하고 듣고 간구하고 듣는 것이지요. 대화란 말을 들어줄 때 그 대화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구하고 들음으로써 완성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느냐? 화평의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8절 중반부에 보면 말씀을 들으니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은 화평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 방향, 그 망령된 길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진정한 자세, 간구하고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입을 수 있고 다시는 망령된 길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그 유익을 누리는 자,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 이것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말합니까? 거친 말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의 귀로 다시 듣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친 말들이 온유해지고 깎아내리던 말들이 소망과 존경의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기도의 유익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10절,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그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납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춥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 누려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애는 긍휼이죠. 그 긍휼이 진리와 같이 만난다. 긍휼, 진리, 의, 화평,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 이것은 서로가 좋아하기 어려운 속성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진리가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긍휼은, 인애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 원칙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 원칙은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벌을,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원칙,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니 진리 앞에서 이 인애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의는 무엇입니까? 공평한 것, 거짓과 속임이 없는 것, 바르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적의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평을 위해서는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단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적의가 없는 상태라고 하니 적의가 되지 않는 상태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죠.
공평을 위해서는 반드시 악에 대해서 단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적이가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긍휼과 진리는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속성이며 의와 화평도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상반되는 속성, 이 속성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 사망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인 거죠. 하나님은 이 의를 집행하셔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와 진리의 하나님과 동시에 인애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셨습니다. 상반되어 보이는 당신의 속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한 가지 방법을 채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바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날 수 있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출 수 있는 이 절묘한 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 진리와 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삭막하여져서 우리에겐 구원의 소망이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안에 긍휼과 화평만 있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긍휼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기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세상은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곧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이를 찬양하며 널리 전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13절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랴,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장차 주어질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되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축복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구속하는 사건이 인애와 진리를 만나게 해주었고 의와 화평을 만나고 입맞추게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바로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능력이 바로 우리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누릴 하나님 나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누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조화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는 또다시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 때문에 이제 나는 다시는 쓰임받을 수 없어 절망하고 있습니까? 속단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의와 화평으로 입맞춰 주시고 인애와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오늘 하루 붙드시면서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넘쳐서 흘러가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시는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구원하시는 능력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이 있기에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도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함을 맛본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원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춘 바로 그 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주권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게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언제고 어느 때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비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속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자리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내가 은혜로 받은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다하여 무릎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는 시대의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노래가 우리의 일생 동안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춤하는 바로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